할렐루야. 예, 오늘 금년 들어서 대구 날씨가 가장 추운 날씨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에 유의들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구 시내 서문시장 부근에 가면은 교회가 서문시장 서문자를 따서 서문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와 교단은 다르지만 그 서문교회 앞마당에 가면 서문교회가 합동적 교회 가운데서 비교적 좀 큰 교회인데 그 예배당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그 큰 본당 옆에 자그만하게 그저 한 서너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뭐 1인당 1인 예배라 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 아주 작은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근간에 한 2, 3년 안에 최근에 세워진 그런 예배당 안에 작은 예배당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궁금했습니다. 저기서 결혼식 하는가? 저 작은 예배당에서 뭘 하는가? 이렇게 제가 그 교회 지나갈 때마다 자주는 아니지만 최근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 이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했는 이상민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그 아버지 부친 이성은 목사님도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아들이 그 교회를 목회를 하다가 그 아들도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이상민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당회를 통해서 또 교회에게 내가 은퇴하기 전에 우리 큰 예배당 옆에 작은 예배당을 하나 세우고 싶다. 그래서 작은 예배당을 하나 세웠다 하는 이야기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왜 작은 예배당을 세웠느냐. 이상민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교우들에게 여러분들 서문교회 교회 마당을 밟고 큰 예배당을 보면서 와서 예배할 때마다 그 옆에 있는 작은 교회를 보면서 이 작은 예배당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농어촌교회, 시골교회, 작은 교회를 기억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상징적으로 작은 예배당을 세웠다 하는 그 얘기였습니다. 그 이상민 목사님이요. 제가 이렇게 가까이 해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먼 발치에서 이렇게 교단이 다르다 보니까 한 번씩 행사 때마다 이렇게 보고, 또 제가 옛날 대봉교회 부목사 시절에 저녁 예배에 한번 헌신 예배에 오셨다가 이 목사님이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목사님이 굉장히 덜렁덜렁 하신 분이에요. 그 성격이 좋다 그래야 되나요? 예, 털파리 같은 성격이. 그날 설교하러 오셨는데 강단에 올라오세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 원고를 빠뜨리고 안 가지고 와가지고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속으로 강단에 설교하러 오시는 목사님이 설교 원고를 안 가지고 왔다. 이 목사님 굉장히 털팔이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게 받았거든요. 실제로 목사님이 좀 그렇게 소탈하고 털털하고 뭐 이제 하여튼 이렇게 친근감이 있는 그런 목사님으로 제가 인식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작은 예배당을 하나 교회 마당에 상징적으로 세웠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예배당을 세운 목적은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이 큰 서문교회만 보지 말고 한국의 작은 교회를 보셔야 된다 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 목사님 보기보다도 상당히 괜찮은 분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서울도 아니죠. 경기 쪽에 가면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분당 우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를 그러면 워낙 유튜브에도 유명하고 하니까 그분이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예요. 그분이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분당에 와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매주마다 교인들이 100명, 200명씩 막 몰려오니까 여러분 이게 상상인가요? 그래서 이분이 개척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교회가 10,000명이 되고 또 얼마 지나니까 20,000명이 되고 교회 숫자가 막 늘어나니까
갑자기 이 찬수 목사님이 여러분 아무리 목사도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1000명 목회하는 목사님이 욕심은 뭘까요? 야, 2000명 되는 교회 가서 목회해봤으면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내 교회 교인이 10,000명이다? 20,000명 교회를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목사들에게도 있는 그게 여러분 욕심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김현석 집사님 제일 관심이 뭐지? 물질 욕심. 솔직한 거죠.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야 내가 한번 돈을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다. 마음이 이렇게 숨기고 있지만 드러내보면 다 그런 거예요. 아, 좀 돈을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다. 내가 돈 쓰는데 원 없이 써봤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모두의 욕심인 탐욕인 것처럼 목사들에게 가장 위험한 탐욕이 좀 더 큰 교회, 좀 더 대형 교회. 이렇게 욕심이 목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찬수 목사님이 교인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막 교인들이 많이 몰려와서 내가 야, 이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니까 야,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교회 위기가 딱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교회 위기. 아니 목사님 10,000명 되고 20,000명 되고 40,000명이 되는데 뭐가 교회 위기입니까?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생각하니까 내 교회가 20,000명 되면은 주변의 작은 교회는 다 어떻게 되죠? 사글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개척한 교회들 겨우 이제 30명, 20명 모아가지고 교회가 막 발부둥 치는데 야, 이 개척교회는 힘드니까 절로 가자. 절이 아니고 분당 우리 교회로 가자. 그러면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다 없어지는. 야, 이찬수 목사님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같은 목사이지만 아, 괜찮은 목사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0년 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쪼개기 교회합니다. 그 쪼개기 교회라고 하는 것은 10,000명 파송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10,000명 파송 선언. 지금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그때 한 20,000명 정도 모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10,000명을 전국 교회로 다 보낸 그런 10,000명 파송 내가 선교사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접수를 받은 거예요.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평신도든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다니던 교회로 되돌아가든지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로 오는 교인들이 전부 다 새신자가 아니에요. 어떤 교인들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족관 이동이에요. 이쪽에 있던 수족관에 있던 물고기가 이쪽 수족관으로 다 옮겨간 거예요. 그걸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마다 큰 수족관으로 다 몰리다 보면 아, 이거 한국교회가 소위 망하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이찬수 목사님이 느끼고 교인들 10,000명을 다 다시 돌아왔던 교회로 되돌아가시오. 자기 교회로 도저히 목사님하고 싸워서 나왔든지 성도들하고 싸워서 나왔든지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왔든지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다 나온 그런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나왔던 교회로 되도록 턴백해라. 컴백해라. 정 자기가 그 교회에 싸웠던 교회에 돌아갈 수 없거들랑 기존의 큰 교회로 가지 말고 전부 다 개척교회로 가시오.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가죠. 아무리 캐도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최근에 제가 그 근황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안 돌아가면 내가 사표 냅니다. 그랬대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죠? 배가 파손되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배가 기울기 시작하니까 암초에 부딪혀서 타이타닉호 그 큰 크루즈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부서지고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배가
점점 기울기 시작합니다. 기우니까 사람들이 물속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 어디로 몰립니까? 다시 물이 기울어진 그 위쪽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든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위기이다. 위기를 만나게 되면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 생겨나게 되어진다 하는 그런, 저는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영화이지만은 암초에 부딪힌 배가 물에 잠수하기 전에, 물에 빠지기 전에 마지막 사람들이 전부 다 위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배는 더 빨리 침몰하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교회가 제가 시작을 하면서 교회 이야기를 몇 가지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기를 위기를 만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이 건강한 교회는 우리가 본질에 충실한 교회예요.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몇만 명씩 모이는 대형 교회이든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와 같이 작은 교회이든, 아니 우리 교회보다도 더 작은 시골 교회 10명이 모여서 또 5명이 모여서, 지금 여러분 시골 교회에 우리 지난주에 임성자 전사님이 가천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셨지만은요, 여러분 그 가천교회가 시골 사람들이 1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예요. 우리 시찰,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경례 안에 있는 그보다 더 작은 시골 교회는 여러분 노인들이 3명, 4명, 5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여러분 제가 헤아리라 하면 헤아릴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작은 교회도 있어요. 교회가 크냐 작으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본질에 충실한 어떤 본질의 그 충실함의 척도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2000년 동안 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건물이냐 사람이냐? 이제 우리 두레교회 교우라면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은 교회라고 할 때에 우리가 외형의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쯤은 우리가 익히 잘 아실 겁니다. 건물,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구약시대의 성전, 예루살렘에 존재했던 성전이 교회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갑자기 제가 어제 토요일 날 교회 왔다가 식당을 제가 점검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뭐 당연히 뭐 식당은 그대로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도 요맘때쯤에 신학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는 이때에 작년에도 식당에 학생들 새 책을 배부하느라고 식당에 책으로 가득 차가지고 작년에는 그 책을 일일이 빈 공간으로 다 치웠는데 치우고 나니까 원상 회복하려고 그러니까 학년별로 또 반별로 다 배정해 놓은 그 책을 원형을 유지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원래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갑자기 식당은 우리가 식사를 어디서 해야 되나 우왕좌왕하다가 학생 식당으로 그렇게 배치를 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건물,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없다면 아침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아이고 남의 집에 더부살이 하는 우리가 서러움이죠 라고 얘기했지만요. 그럼 우리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죠. 감내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가 오늘날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는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가 봉독해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잘 에베소서 2장 20절에 나오는 이 교회론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성전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 시대에 성막 시대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제2의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제3의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날 성전을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열어주셨는데 그게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주의 성전이다라고 주님이 어쩌면 제4의 성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내 몸이 성전이다라고 선언하셨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면 전통적으로 인간이 생각해 온 것이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으로 성막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들판에서 하나님의 그 성막, 천막으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천막을 가지고 성전을 세웠을 도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그 위에 가득했고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머물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를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 안에 임재해 계신다 하는 것으로 천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천막의 성막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머무시더라. 그래서 그걸 소중히 여겼어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도 그 성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오늘날 같이 우상화되고 이게 너무 성시화되어 버리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자칫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이제 내가 내 몸이 주의 성전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몸이 성전이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자, 다시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와 볼까요? 그것도 이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온전한 성전의 삶을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한 삶을 우리 교우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런 교회, 그런 성전의 성전을 이루고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교우들이 모인 이 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런 임재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우리가 모여서 둘의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축구 선수 가운데 대표 선수 지금 이제 동계올림픽 어디서 하죠? 아, 이탈리아. 네. 내가 집사람한테도 몇 번 물었는데 또 그게 입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스케이팅 선수들 등등 동계올림픽에 나가는 그 선수들이 우리 한국에서 뽑힌 대표 선수들이잖아요.
대표 선수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한국을 대표해서 한국의 마크를 달고 한국의 이름으로 거기서 자기들 금메달 따면 개인의 영광도 되지만 우리 국가의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두레교회의 대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 대표, 우리 교회의 대표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곧 그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살아가시면은, 제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살아가면은 그곳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욕먹으면 여러분들만 욕먹는 게 아니고 그 배후 위에 있는 우리 두레교회 공동체가 욕을 먹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혹은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르다와 마리아. 마리아와 마르다. 우리 지리산 두레마을에서 수련할 때 늘 종종 우리 김호일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잘 드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예수님이 오셔서 두 자매가 딱 갈라집니다. 마르다 자매는 부엌으로 먼저 들어가서 막 예수님을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오늘날 보면 우리가 크게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그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누가 나무랍니까? 그 잘못됐다.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로 우리 현실로 얘기하면 교회에 오면요.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성가대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주방에 식사 봉사할 사람들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주방에 봉사할 사람들이 없어졌다 하는 그런 참으로 아픈 소리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주방에 봉사하는 걸 기쁨을 했는데 코로나 한 3년 겪고 나니까 그동안 교회 식사가 없어지니까 다음에 새로 주방에 들어가서 뭔가 일하려고 그러니까 일꾼자가 봉사자가 헌신자가 나타나지 않더라.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돈을 써서 주방 일꾼을 부르기도 하고 안 그러면 밥을 뷔페로 우리와 같이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봉사자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동안 봉사하시는 분들은 쭉 봉사 잘 해오셨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주방에 가서 70이 넘고 80에 가까운 어른들이 어떻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이제는 힘에 붙여서 못 하겠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대신에 이제 30, 40대, 40, 50대가 일꾼자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안 돼요, 그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뭐 잘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우리가 다 안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오늘날 마르다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주방에 가서 일할 마르다가 필요하다니까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서는 마르다 같은 일꾼들이 많이 나오면 좋은 거예요. 얌체같이 말씀만 듣고 그냥 값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하고 두 분과의 관계만 나 소중히 여기니까 나는 교회 봉사는 안 합니다. 이러고 가버리면 본인 신앙 지키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공동체나 목회하는 제가 볼 때는 아이고 좀 교회 와서 봉사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무튼 마르다와 마리아 제가 말씀드린 건 누가 더 잘했다 누가 더 못했다 그 얘기야. 그 역할 분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미움이 생기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 교회 일할 때도 절대로 여러분 일해놓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해놓고 왜 내만 이렇게 수고해야 되나? 내만 고생해야 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생각이 들고 불평하는 생각이 들면 그건 올바르지 않다.
오늘 마르다의 결정적인 잘못,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잘못이라기보다도 마르다에게 여러분 일해놓고 예수님 식사 대접한다라고 하는 그 동기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칭찬해야,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나 일하다 뒤 돌아보니까 남들은 없고 나 혼자만 일하고 있네 라고 하는 생각에 예수님에게 가서 동생 마리아를 주방으로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은 뭐예요? 그 마음속에 원망이 든다는 거예요. 불평이 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미움까지 생겨나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마르다가 일하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 가운데 성격상요, 교회 오면 일 안 하고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은 막 그냥 오히려 더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고 그런데 괜히 일한다고 너무 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의 제일 함정이 뭐예요? 일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일해놓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마르다의 가장 큰 영적인 함정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지난주에 제가 우리 노예안의 이웃교회 재직 헌신 예배에 제가 강사로 가서 설교를 한 30분 정도 하고 왔어요. 재직 세미나라 그러길래 재직 세미나 원고를 한 10장쯤 준비해가 1시간짜리를 준비해 갔거든요. 예배가 시작됐어요. 예배가 시작됐는데 무슨 선교 보고 또 무슨 보고 무슨 보고 교회가 전반부에 뭐 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 행사를 다 끝나고 나니까 7시 예배 시작했는데 저녁 8시가 됐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뭐 하는 시간이죠? 마치는 시간. 7시에 예배를 시작해가지고 앞에 순서를 막 순서를 다 넣어가 행사를 넣어가지고 그게 마치고 나니까 한 8시 한 10분쯤 된 것 같아. 그럼 나는 집에 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나오려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헌신 예배 강사로 불렀으니까 올라가서 성경 본문을 읽어주고 제목은 얘기해주고 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올라가서 여러분 제가 설교 다 했는데 내려가도 되겠죠? 그렇게 막 웃더라고요. 자기들도 그걸 좀 느끼는 거. 7시 예배 시작해서 교회 행사를 쫙 다 하고 8시에 마치니까 아이고 7시 시작한 예배 8시 되면 예배 마칠 시간인데 그제서야 날 보고 설교하라고 이제 이 단을 주니까 천하의 어떤 명설교라도 사람들이 1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지금 허리 아픈데 어떤 설교를 해도 그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교회가 뭐 잘못됐던 얘기 아니고 행사가 그렇게 많더라는 얘기인데 뭐가 우선돼야 되느냐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에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느냐 행사가 우선이 돼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행사에 막 있으면 그 뒤에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참 힘든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하고는 좀 여기의 역할이죠. 우리 교회는 행사가 많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영성을 많이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강조하고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마는 교회마다 막 한국 교회의 큰 여러분 함정이 교회 행사가 너무 많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2026년도 한국 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 책의 지용건 대표가 그게 제일 원래 한국교회 트렌드 10가지 소주제를 정했는데 그 첫 주제가 심플 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단순하고 간단한 걸 심플이라고 그러거든요. 한국교회가 행사에서 행사 위주에서 이제 한국교회 이게 여러분 그냥 그
트렌드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 교우들이 원하는 걸 설문조사에서 나온 답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조사해서 연구조사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에서 나온 답이 한국 교회가 심플 처치되어야 된다. 행사에서 우리 교우들의 교회들마다 말씀이 이주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인들의 영성이 이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설문지 조사에 나온 결과가 첫 번째가 심플 처치예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행사가 좋더라도 아무리 행사가 많더라도 오늘 마르다처럼 교회 행사를 많이 하고 선교 보고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잘했느니 못했느니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면 안 한 것마도 못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르다를 잘못했다기보다도 마리아의 일을 마리아의 영성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새겨 들으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면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성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마르다가 나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마르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 일꾼이 정말 필요합니다. 교회 일하는 사람이 절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일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직장이든지 사업터든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과 우리의 영성, 마리아의 예수님과 함께 관계를 맺는 그 영성이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할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내가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사업터에 가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바이어를 만나든지 사업가를 만나든지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사람을 만나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가치라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우리 직장의 사업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을 우리 사업터에 내 직장에 내 삶의 현장에 이런 사람들을 왜 붙여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을 통하여 훈련시키는 것도 계실 것이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 세계를 만들어 가실 것인가. 여러분 좀 큰 그림을 가지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일은 일터이고 내 신앙은 또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우리의 이 사역과 영성이 이분화되어서 나뉘어집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일터에 가면 엉망이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셔서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터를 주셨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사업을 하게 하시느냐. 일과 여러분 우리의 영성을 구분시키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신비한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그런 영성의 자리가 되고 또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곧 나의 삶의 현장이다라고 하면서 사역과 영성을 여러분들이 조화롭게 균형 있게 잘 맞춰 가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일기 가운데서 우리 흩어져 있던 사랑하는 두레교회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른 곳이 아니라 곧 내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내가 있는 그 곳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언제나 임재하심을 내 마음속에 추구하면서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영성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